달력을 보니까요, 벌써 반이 지나갔어. 내일 모레만 지나면 7월로 접어들어요. 세상에 눈 한 번 감았다 떴더니 6개월이 지나간 거야. 이야,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가?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고 하지만 감사가 이렇게 쉽게 떠오르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서운했던 거, 섭섭했던 거, 속상한 거, 이런 거는 잘 잊지를 않아. 감사는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속담인데,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물 위에다 새긴다고. 쉽게 잊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고마움을 쉽게 잊어버리는 게 뭐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 들어갈 때는 아쉬운 소리 다 해서 결국 들어갔지만, 화장실 쓰게 해달라고 했지만, 야, 인간들 아닌 사람들 많아요. 나올 때는 막 망가뜨리고 막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살려준 건 잊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리고 내 보따리 잊어버린 것만 생각한다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지나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건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그 가나안 거민들을 보니 얼마나 기골이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그 거민들은 크고 장대한 족속이라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건져내신 것,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잊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요, 20세 밑으로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20세 이상 장년들은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해. 단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광야 세대,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애굽의 1세대,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가 다 죽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오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 태어난 그 광야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절기, 맥추절을 지킬 때, 첫 수확을 했을 때, 만물을 거두어들였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나와서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방황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라고, 기억하라고. 지금 이 풍요함, 이 가나안의 번성, 이 가나안의 축복, 거기에 도취되지 말고 어떤 족속이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 풍성한 수확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도 그들의 과거 부끄러운 노예 생활하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게 은혜잖아요.
예?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했는데 이런 거 주셔서 감사, 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도취되지 말고,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도취되지 말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걸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한 거죠. 예,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주일 외부 강사를 모시기 때문에 제가 한 주 앞두고 절기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자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예,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돌아보세요.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자, 5절 읽어봅시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예, 유리하는 사람, 방랑자, 방랑하는 사람.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사람이었다. 구체적으로 이 인물은 누구냐?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다마람으로 도망가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나그네로 살았고 가진 것도 의지할 것도 없었던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 큰 재산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에 다시 돌아왔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떡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 양식을 구하러 자기 자식들을 애굽까지 보내야 됐고, 다행히 잃어버렸던,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셉의 그 아들로 인하여서 70명의 야곱의 자식들이,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등극할 때 그들은 곤고한 삶이 시작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애굽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얼마나 번성했는지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강성해졌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사내 아이들 죽이려고 했고 또 힘든 고역을 더 시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강성하게 해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6절에 나오고 있는데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고통에서,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예.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은요,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쪽을 기억 못해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그러면서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대가, 모세야,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망각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감사함을 잃지 말라고. 그래서 지난날의 삶을 망각하지 말라. 기억하라.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가 305장,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여기까지. 여러분, 이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흉악한 자였어요.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큰 풍랑에서 죽게 되었을 때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비로소 자기 실존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내게 기회를 달라고. 나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 존 뉴턴을 살려줬어요. 살려두고 났더니 옛 삶을 다 청산을 해버려. 돈 버는 그 일을 다 청산하고 오히려 인권운동, 노예 해방운동을 펼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시작해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 말년에 내 기억은 많이 흐려졌다. 그러나 난 두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한다. 첫 번째,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내가 이건 분명히 기억한다. 두 번째,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살려주셨고 예수님은 나의 위대한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내가 이 두 가지는 잊을 수가 없다. 다 잊어버려도.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윤상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예전에 알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 저도 선교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90이 넘으니까 치매가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은 잃어버리는데 내가 그 윤상호 내가 엄마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하나 잊지 않고요. 또 하나 잊지 않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는데. 여러분, 같이 살던 남편이 아저씨 누구요?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이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젊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이가 들어도 이 기억력, 이걸 떠나지 않아. 근데 늦게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가 누구요? 그럴 수 있어. 진짜야, 이거는. 그러니까 늦게 믿으면 더 열심히 믿어야 돼요. 제가 우리 박옥선 권사님, 유승욱 사모님, 그 권사님을 신방했을 때 나 가면 그래요. 누구셔? 중앙교회 목사요. 언제 왔어? 젊은 사람이 왔네. 그분은 7년 동안 나한테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어머니 찬송가 부르세요. 그랬더니 성경 66권 성경 목록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줄줄줄 외워. 찬송 부르니 찬송가도 보지 않고 외워서 불러.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냐? 젊어서 믿었을 때예요. 젊어서 믿으면요, 그 기억이 오래 남아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어제 들은 것, 방금 한 건 잊어버려요. 그래서 늦게 믿은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믿어야 돼.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기를 앞두고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우리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기억하라. 감사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어서 힘든 시절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등이 따스고 배가 부르니까 기도의 힘이 줄어들고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주님의 마음에서 마음이 저 뒤로 물러가 있고 그러지는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병상에서 죽을 병에서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더니 건강을 되찾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일락을 즐기고 죄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이걸 잊지 말라고 이 감사의 절기에 이것을 기억해야만 되냐고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망각했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돌아보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앞길을 인도해 오셨구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요.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가나안이죠?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내 기업으로 준 땅, 거기 그것을 차지하게 될 때 그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을 때 만물을 가져다가, 끝물이 아니에요. 만물은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날이든 남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남는 거 찌끄러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 시간이 얼마나 없으니까 더 시간 내야지. 하나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때 난 그 얘기 못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으십시오. 11조 하나님의 겁니다. 새벽 시간 하나님께 드리세요. 주의 성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꼭 새벽을 깨워서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세요. 부탁드립니다. 50일 기도학교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만이라도 같이 동참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 남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익은 거예요. 나도 먹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택하신 곳, 성막, 성전, 하나님의 처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광주리에 담아.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나가서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거. 이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이걸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 그 땅에 이르러서 이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의 시작은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수확, 내가 노력하여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신 것입니다. 제3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만물, 첫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예,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 아멘. 그래요. 첫 열매의 삶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첫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구별하세요. 11조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 손대지 마세요. 진짜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께 나누는 기쁨이에요. 자,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돌아보면 여러분,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그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야,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구나. 감사가 안 나오신다면 여러분,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소아과 병동 가보세요. 내 자녀가 공부는 못해도 씩씩하게 뛰어놀고 있는 그것이 감사한 거고, 예? 산소호흡기 끼고서 여러분, 그러지 않고 내 배로 호흡하고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밤늦게 나가서 운동을 해도, 여자 혼자 운동을 해도 두렵지 않은 나라, 여러분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자, 보면 레위인과 너희가, 레위인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지파에서 내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이 생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나그네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들은요,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예배 속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만의 행복으로 누리지 마시고 이 감사절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청려선교에서 임원회를 거쳤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쑥 뜯어가지고 쑥떡을 팔았는데요. 목사님, 그리고 보니까 지난 여선교에 막 몇 사람이 와가지고 김치를 몇 통을 만드는 거야. 그 김치를 팔더니 수입을 150만 원을 남겼대.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떡값이 지금 너무 싸. 그죠? 공임이 2배로 올랐대. 근데 값은 똑같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더 받으라고. 더 받으면 안 팔린대. 안 팔리면 안 사 먹.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목사님, 우리 지방에 어려운 교회 2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1분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감사하죠. 예. 우리 부목사로 있던 서정영 목사님이 청령포교회로 가는데, 거기 사택이 공사를 하고 손대야 될 게 되게 많았어요. 감사님이 우리 구역 일할 때 인사구역 위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그 사택 수리하는 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하겠다고. 근데 이 양반이, 서정윤 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안양의 감리교회 어떤 아는 목사님이 거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안양 감리교회에 와서 얼마 전에, 지난달에 사택 수리를 다 해준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서재와 식당으로 쓰게 된 건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안양 감리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
신천 장로님들은 의무적으로 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식당 저기를 갖다가 사택이 어떤 데를 보수를 해준 거예요. 돈 다 들여가지고. 우리는 옆에 있어도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없어졌어요. 되게 감사하죠, 여러분. 예.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선교도 구제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두 번째, 삼계탕 나눔 행사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재정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문곡교회는 7년째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돈 내서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십시일반해가지고 300마리 했는데, 올해는 또 400마리 한대. 와,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됩시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대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지옥 음부에 들어갈 자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 구분한대요. 그 기준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했더니,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주님, 주님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똑같이 그래요. 너희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어요? 했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다음 주에 오실 우리 장학일 목사님, 제가 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왜 저 형제들은 저렇게 잘 될까? 내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형제들이 다 잘 됐어요. 이번에 우리 세용을 지방에 웨슬레 성회 때 오셨던 장학국 목사님, 세용을 지방을 이렇게 또 교역자들을 초대해 준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베푸는 게 삶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연합성회를 마치고요, 웨슬레 연합성회를 마치고 24일 날 연합성회를 마치고, 그리고 25일 날 무슨 공휴일 해가지고, 무슨 공휴일, 대체 공휴일 이걸 해가지고요, 직실교회로 장로님들 부부 전부, 그 다음에 권사님들, 청년들까지 70명이 여기 와가지고 차세대로, 그리고 직실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고 간 거예요. 이야, 여러분 영월이 가깝기나 해요?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어디서 배웠나? 장학일 목사님도 참 많이 도와줘요, 사람들. 내 아버님, 어머님이 그랬어.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주의 종 중심. 진짜예요. 우리 장학일 목사님 막 엄마한테 대들었대요. 우린 먹을 것도 없는데 성미대 갖다 바친다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고. 그러니 큰형님은 대학 교수, 두 목사님들, 그 누이들 다 장로님까지 큰 포도원들하고 큰 교회들하고. 왜 이렇게 잘 될까? 여러분, 씨를 뿌려야 새도 먹는 것도 있고 싹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그 뿌려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만홀이 여기짐을 받지 않는다고. 다 같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께도 심으세요, 제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우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다음 주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기억해 보면서 좀 적어보세요. 감사 조건들 10가지, 20가지, 뭐 50가지, 100가지 다 기억나는 거. 자녀들 아프지 않고 큰 거 감사한 거고, 내가 아프지만 그래도 이만큼 이 정도로 아픈 것이 감사한 거고. 아멘 하면 큰일 나죠. 삼시세 때 먹는 것만도 감사하고. 어렸을 때 기억이요, 어떤 집에서 잔치를 하거나 상이 났을 때, 초상을 치렀을 때 가서 일해주고 수건에다 조금 싸가지고 오는 거, 그것만 우리가 얻어도 감사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늘 배가 고팠어요. 삼시세 때 먹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기억해 보시고 적어보세요. 안 되는 거 몇 가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발목이 붙들리지 말고 감사하세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베풀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따뜻한 전화 한 통이라도, 여러분 또 식사 한 끼라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신명기 26장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를 또 다른 곳에서 찾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첫 열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6장이 오늘 3대지 감사의 조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방송실 한번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크게 주목을 한번 쥐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아멘.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시작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하나 더 우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의 시작은 첫 열매보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합시다. 그리고 가슴 벅찬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빈손으로 절기에는 하나님께 배움는 것이 아니고 힘껏 주신 복을 따라 각자의 분량에 따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